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봅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제목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다소 좀 과격한 제목이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까먹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는 크리스찬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없으면 죽습니다. 왜 크리스찬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원래 인간의 이 본성, 이 마음의 본성 가운데는 자기보다도 뭔가 우월한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숨어 있어요. 그 참 이상한 본성인데요.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토테미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곰을 숭배한다든지 호랑이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크고 무서운 용과 같은 상상 속의 동물 이런 거를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정령신앙도 있어요. 심지어는 커다란 돌을 숭배하는 거석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하늘을 숭배하다 보니 칠성님, 산을 숭배하다 보니 산신령님, 물을 숭배하다 보니 용왕님, 심지어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남근 숭배, 좀 남사스럽지만 남근 숭배의 전통도 있었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라는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여신 숭배의 영향을 받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님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각종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도 어떤 절대자를 섬기는, 심지어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신 같은 것은 없다는 무신론, 이 무신론조차도 그 마음이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본성은 뭔가를 섬기는 데에 코드가 맞춰져 있어요. 뭔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를 섬기지 못하면 하다못해 자기 부모를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식을 섬기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기 애인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돈을 섬깁니다. 이제 물신 숭배죠. 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뭔가 탁월한 또는 우월한 자기보다 낫다는 대상을 섬기는 이러한 본성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 코드를 맞춰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코드와 일치될 때만이 우리 영혼이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를 향하여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축복받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첫째는 존경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길러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와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다 깃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시기한데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과연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혜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다 걸리고 성경책에 있다 걸리면 탄광으로 끌려가든지, 그건 비교적 좋은 경우고요. 그냥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각자에 속한 교회에 나가서 당신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거기서 보고 오신 것을 간증하는 걸 보자면,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급을 받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이 중요하다는 예배. 예?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명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시고 이제 금식 끝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십니다. 돌을 가리켜서 떡덩어리로 만들어보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 화려한 도성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네가 나를 섬기면 너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너에게 주마라고 사단이 그렇게 꼬시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처럼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돈 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가짜 신들 섬기지 마세요.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워십한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만 섬기라.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를 빌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예배는 크리스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장 2편 11절에 보면 우리 다윗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경외가 뭐예요?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이쁘죠, 저 하나님께 가서 응애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정맞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옳은 게 아니에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그랬어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신이다. 나의 방패. 어떠한 공격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와도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굴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치시고, 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7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어요.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감사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나가는 예배는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를 지어, 시라는 건 여기서 이제 시편, 잠언 이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의 신은 모두가 다 힘도 없고 능력도 헛것입니다. 나쁜 대로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예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아유, 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의 무슨 백성이고 내가 무슨 그분의 양이냐.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내 멋대로 살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체고 나만이 존귀하고 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같은 대상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자고한다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생에서 가장 무지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늘날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조의 그 계모였던 정순왕 시절로부터 대원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 하나만으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망나니들이 목을 치고 수만 명을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일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막탈했습니다. 장씨 개명을 시키고 일본의 천조 대신을 향하여 매일마다 궁성 요배하라고 외쳐댔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거부한 이 땅의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일본의 천조 대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당이 북녘 땅을 지배하자 그들은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에 반대된다고, 무신론에 반대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에 살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이 특권, 이 기쁨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준 일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뒤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뒤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발전을 겪게 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정신적인 기반이 된 것은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샤머니즘도 아닌 바로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 덕분에 이 땅이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군사 독재 정권에 아부한 잘못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정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울며 불며 매달려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저 얻은 특권이 아니라는 것은 수많은 예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이 뭐예요? 초기 로마의 황제정 아래서 그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우겼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너희들은 처형한다 그래갖고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남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않는 그 무덤, 시체들 파묻은 그 무덤에 그 땅속 지하에다가 지하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식이 바로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표시가 바로 크리스찬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고기 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몰래 받아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안 걸렸습니까? 나중에 걸려서 박해를 당할 망정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공식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쌀독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장마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인터넷만 치면 모든 성경이 다 나오고 성경책은 뭐 수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예배를 너무 값싸게 여겨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당에 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 독일 선교사님들 5명인가가 이슬람 교인들한테 목 잘려 죽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인터넷에서 보고서 인간이라면 그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알라의 진정한 종교를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목을 생목을 그렇게 따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주님에 대한 경배를 잃지 않고 기도하고 떳떳하게 죽어왔어요. 오늘날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의 예배는 한마디로 체제를 그저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교회가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 밑에, 예수는 공산주의 그 공산당 밑에 일종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과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카타콤에서의 예배, 북한 지하교회에서의 예배, 오늘날 이슬람 치하에서의 예배,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서의 예배, 예배가 구태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죽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크리스찬들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은 믿는데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것처럼 코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마치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갑순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입술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갑순이 시집가는 날 갑돌이는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참 노래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려야죠. 가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해야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것은 마치 주일날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코드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드도 아니에요. 산소 호흡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산소 호흡기가 하나님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혼의 코드가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나 골프 쳐야 돼.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떼내고 가서 골프 쳐요. 예? 나 영화관에 가야 돼. 나 외국 갔다 와야 돼.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산소 호흡기를 떼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힘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화를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스턴에서 전도 사역할 때 K 장로님은 나이가 70이 넘어 장로로서 은퇴를 하시면서 저우같이 그분이 70 먹으신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젊은 40대 그때가 제가 40대 후반인가 50대 총각을 했는데 뭐 하도 공부에 지쳐서 옆에서 자고 그렇게 같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슬슬 얘기를 해보니까 K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게 됐는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독실한 신자인데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가자 그랬더니 이 K 장로가 안 가요. 뭐 예배는 무슨 예배를 왜 봐요. 그러면서 신나게 놀다 공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공주스러 나무에 올라가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져갖고 다리 하나가 완전히 불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교회 갔으면 평생 불구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비록 다리 하나는 불구를 만드셨지만 뭐 불구라도 뭐 못 걸으시는 건 아니고 쩔뚝거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안 드렸다가 결국은 다리 하나 부러졌지만 평생 일요일날 절대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병들어 늙어서 거동조차 힘들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넘어 숨쉬기도 힘들고 성경책 읽으려니 눈이 침침하고 목은 쉬어서 찬양은 안 나오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육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절연되어서 메말라 가다가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를 목숨 걸고 드려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사실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사실상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저 아름다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하지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연습을 하고 천상에서 열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는데 주일날 나는 크리스천인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천국에 갈 리도 없겠지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대로는 알겠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9장 11절, 9절 1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8절은 중략하겠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빌자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지상에서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흰옷 입은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은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천상에 들어가면 저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이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아무런 이 세상에서의 갈등도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4절 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부분에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 영어로 히브리 그리스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에요. 여기서 영은 성령 안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 속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야말로 악령에 속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란 성경적 가르침, 즉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잡념을 갖지 마셔야 돼요.
전심 전력으로 집중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내 하나님께 내 영혼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보 보지 마세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귀로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방자한 행동을 삼가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영적인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산제사, 왜 산제사 그러는데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제사란 내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그 사람의 가진 재산에 따라서 조그만 그 비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염소, 양, 황소 뭐 이런 소들을 갖다가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죽여가지고 그 피로다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는 절대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즉 우리 자신이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분이 누가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몸 바치셨던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 자신이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모라의 산에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명령을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서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내가 네 충심을 보았노라. 네가 네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를 축복해서 모든 만민이 너로부터 축복받게 하겠다. 네 후손이 대적의 씨를 얻겠다.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거룩한 희생, 이 산 제물로 당신을 산 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서 나 자신을 예배 때 희생 제물로 드려야지. 자기 자신은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하고 싶은 휴대폰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헌금은 정성 들여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게 무슨 산 제사가 되겠어요. 산 제사란 바로 나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대로 예배 시간에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능과 회복을 부여받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내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꾸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능과 회복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걸 일례를 들어서 살펴보면 제가 너무 이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어려울까 봐 형이상학적일까 봐 조금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 제사 지낼 때도 무척이나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난리가 났어요.
고구려에서는 제천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3일 되면은 옛날 우리 배달민족의 시조인 환웅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의식이 쭉 내려왔었는데, 그때 제천의식에 쓸 돼지를 잃어버리면요, 그 돼지를 관리하던 사람은 제관은 사형당했어요. 거룩한 제물인 산 희생물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때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결국 여러분은 돼지를 잃어버린 제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돼지를 잃어버린 제관이 되면 고구려 때는 사형을 당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시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의 예배를 망치면 여러분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면 바로 돼지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일상화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매일매일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매일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일상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예배 대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빼먹으신 것입니다. 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30분, 20분, 10분이라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예배를 걸렀다? 하루 하나님과 내 영혼의 산소 호흡기를 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쇠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매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입술의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나안 성도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마 3분의 1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 지체에 매달려 있는 한 알 한 알, 정말 주님이 큰 포도나무라면 여러분은 그 가지에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씩. 교회를 버리고 혼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 예배드리는 자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성도들 만나서 들어보면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역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자신은 그들과 구별되어서 혼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헌금도 할 필요 없고 헌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나 홀로만의 신앙인으로 만족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버리시고 성도 한 명을 특별히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참대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둘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셋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성령 안에서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넷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이 네 가지를 원칙을 찾아서 교회를 찾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빨리 참된 교회로 출석하셔서 가나안 성도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인생의 가장 거룩한 행위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부와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강건한 물질적인 부, 영예를 되돌려받는 매우 축복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마다 자기는 계속 영혼이 강해지고 육신도 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축복된 이 행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전심 전력을 다해 드려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대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나안 성도의 삶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대예배는 필수이지만 여러분은 매일 일상적으로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일상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